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31번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가대의 기원과 음악교육, 그리고 어두운 역사입니다. 구약시대 예배와 음악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 회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노래하고 역사서와 예언서의 봉독에 이은 시편의 응답, 그리고 기도 등을 노래로 하였습니다. 이들 회당 예배에서 음악의 전통과 음악을 인도하던 음악 지도자 칸토르의 전통이 초대교회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칸토르는 회당 예배에서 성직자와 함께 유일한 유급의 음악 지도자입니다. 회당 예배에서 악기의 사용과 춤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그들을 지배하던 이교도들이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교도적이라 생각하여 악기와 춤을 예배에서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교 회당의 전통이 초대교회에 이어져 예배에서 시편을 노래하였고 악기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오직 성악, 음악만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교회는 중세 시대 후반에 이르러 오르간을 예배를 위한 유일한 악기로 인정하였고 루터 이후 악기의 사용이 일부 교회 예배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루터교에서 노래하는 칸타타는 여러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이러한 악기들로 칸타타를 반주했어요. 이때 예배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악기로 반주하였습의 유대교 회당의 음악의 전통이 교회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예배에서 음악 지도자와 성가대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교회의 음악 지도자들, 유대교 회당 음악 지도자와 같이 칸토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루터교회와 북유럽의 루터교회에서는 음악 지도자를 지금도 칸토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익숙한 형태의 성가대를 교회의 성가대로 알고 있으나 교회의 성가대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음악회사의 역할은 우리 성가대와는 크게 다릅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짧고 다른 나라 교회와의 교류가 적으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에서 성가대 역할과 음악이 기능적이기보다는 예배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화려하기까지 한 큰 규모의 성가대, 때로는 많은 수의 악기, 오케스트라까지 함께하는 성가대의 음악은 예배에서 기능적인 역할로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성가대의 견해에서 보면 우리 성가대는 과시적이며 스노비즘에 가까운 행위로 비춰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재정과 인적 자원에서 많은 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바르고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이르러 교회에는 여러 형태의 성가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가대는
교회 전통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더해 획일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형태의 성가대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배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가대, 규범이 될 만한 성가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가대는 예배가 아닌 집회와 같은 모임에서 노래하는 성가대의 그 형태와 내용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성가대는 예배의 주제와 내용에서 일치하고 이에 맞는 찬송과 성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가대는 이러한 면에서 소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교회 성가대의 시작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의 성가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몇 편으로 나누어 준비하려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새롭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예배에서 음악가 성가대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성가대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성가대의 시작은 중세가 시작되는 4세기에 교황청 성가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가대의 체계적인 훈련과 함께 음악 지도자의 교육과 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훈련받은 성직자들을 여러 지역에 파견하여 예배에서 불리던 찬트, 단선율의 성가의 지도와 찬트의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기법법이 없어 오직 구전을 통한 교육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음악교육과 성가대 훈련을 위한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스콜라 깐투룸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성가대의 시작은 여성을 대신하여 여성의 음력으로 노래할 수 있는 변성 이전에 어린 소년들의 음악 훈련과 교육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성가대에서 여성이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로 제시하나 이에 더해 과거 남성 중심의 교회의 편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교회에서의 위치가 낮았고 목소리가 유격적, 섹슈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변성 이전의 소년들이 여성을 대신하여 성가대에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소년들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와는 달리 소리의 파장이 거의 없고 순수하여 교회의 이상적인 목소리로 각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리의 파장, 음악 용어로는 비브라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바이브레이션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흔히 이들의 목소리를 천사의 목소리라 하는데 이에 걸맞은 해맑고 순수한 소리인 것입니다. 이들 소년 성가대원의 소리가 교회 성가대 여성의 소리로 규범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에서는 혼성 성가대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노래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년 성가대의 목소리와는 많이 닮았어요. 어느 그 혼성 성가대의 노래를 레코드로 들으면 그 소리가 소년 성가대의 소리인지 여성의 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소년들 가운데 뒤에 음악가로 성장하여 음악 역사에서
교회의 음악은 물론 서양 음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과거 음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은 오직 성가대를 위한 성가대 학교, 콰이어 스쿨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음악학교와 음악대학 같은 교육기관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지금에 이르러서도 많은 음악가들은 소년 성가대원을 시작으로 음악가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음악가 거의가 소년 성가대원 출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가대는 서양 음악의 뿌리로 이들 소년 가운데 많은 음악가들이 나오게 되어 서양 음악 발전의 근거인 것입니다. 중세를 지나 음악이 단선 음악에서 여러 성부를 노래하는 다성 음악으로 발전하면서 성가대의 음악은 복잡하고 수준 높은 음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성가대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음악적으로 높은 수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성가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소년들이 여성 성부를 노래하고 남성 성직자들이 남성의 성부를 맡아 노래하다가 뒤에는 이를 남성 성악가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의 시작은 처음부터 전문 음악가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성가대가 교회 전통의 성가대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의 성가대는 소년들과 남성 성악가들이 함께 노래하는 성가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가대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후반 16세기 말에서 바로크 시대에 이어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바티칸의 교황청 성가대 시스틴 채플 콰이어를 중심으로 소년들이 아닌 거세 가수 카스트라토들이 여성의 성부를 노래하는 성가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거세는 교회에서 엄격히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때에는 파문당하는 엄중한 일이었으나 이들 거세 가수가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한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라 하겠습니다. 거세 가수는 소년 가운데 목소리가 아름다운 소년을 변성 이전에 거세를 하여 여자의 음성을 가진 성인 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파 시대의 작곡가 하이드는 소년 성가대원으로 성가대에서 노래하였는데 그의 목소리가 아름다워 주위에서 카스트라토가 되기를 권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의 거절로 음악 역사에서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이든에게 불행한 일이 있었다면 그는 거세 가수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소년 성가대원은 작은 신체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그 소리가 작아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필요하고 이들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들 어린이를 교육하여 실제로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길어야 5년 정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 거세 가수를 성가대에서 노래하게 하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거세 가수는 바로크 시대 오페라에서 주역을 담당하였는데 그때 이들의 노래 실력은 물론 성악적 기교에서 뛰어나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 파리넬리는
그 시대를 지배하였던 실존 인물인 거세 가수를 주인공으로 한 내용으로 이를 이해하기에 알맞은 영화입니다. 1589년 식스토 5세 교황 때 거세 가수가 교황청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승인되었는데 그 이전의 교회법으로 거세는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1861년 통일 이태리 정부에서 법적으로 거세를 불법화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루스와 볼테르와 같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이 거세 가수에 대한 혐오감이 컸다고 합니다. 아마도 카스트라토가 노래하였던 성가대는 교황청 성가대와 노마 그리고 일부 이태리 지역에 제한된 것으로 추론됩니다. 카스트라토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였습니다. 그 시대의 오페라는 거의가 이태리어로 쓰여 이태리를 중심으로 성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1902년 레오 13세는 교황청 성가대에서 새로운 거세 가수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듬해 비오 10세는 이들을 완전히 성가대에서 제외하므로 300여 년에 이르는 교회 성가대의 어두운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현재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 성가대는 소년들과 남성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카톨릭 교회에는 영국 교회와 같이 전통적인 성가대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그 수 역시 적습니다. 세 번째, 카톨릭 교회 음악의 위기입니다. 지금 유럽의 카톨릭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나라인 프랑스에도 교회에 전통적인 성가대와 성가대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입니다. 이 회에서 성가대가 합창음악을 독점하기보다는 회중이 노래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이끄는 봉사자의 역할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가대는 전문적인 성가대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한편 전통적인 성가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영국교의 영향으로 영국의 카톨릭 교회 성가대는 교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 영국을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카톨릭 대성당 성가대는 카톨릭 교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가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두 개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교회로 이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왕실 교회로 국가의 행사나 왕실 행사가 대부분 이 웨스트민스터 애비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친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회라 하죠. 성공회 교회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카톨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내려가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 성가대는 아주 뛰어난 성가대가 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는 트렌트 공의회에서 다성음악이 가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화려하다 하여 단선 음악으로 돌아가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작곡가인 팔레스티나가 주기 22일 만에 세상을 떠난 교황 마르첼로의 이름을 붙인
육성부 미사곡을 작곡하여 이 미사곡을 그때 교황에게 증정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는 다성음악으로 쓰여진 음악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전달에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단선 음악으로 돌아가는 의견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트리나는 교회 음악의 구세주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교회 음악의 구세주가 아니고 서양 음악의 구세주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티나 시대 때 주된 음악은 예배에서 불리던 음악들이었어요. 세속 음악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만약 이때 교회에서 단선 음악을 사용하고 다성 음악을 폐지했다면 서양 음악은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성가대는 대성당과 같은 큰 교회가 아니면 유지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모든 교회의 일을 적용한 것은 카톨릭계 음악 역사에서 큰 잘못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치 16세기 트렌트 공회에서 의결되었던 다성음악이 금지될 뻔한 일이 팔레스타인에 의해 카톨릭 교회의 음악의 전통을 지켜낸 것과는 달리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의 결정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실현된 것입니다. 예배에서 필요로 하는 음악은 음악 지도자들에 의해 작곡된 것입니다. 그 예로 루터 교회의 칸타타는 예배에서 매주일 성가대가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매주일마다 예배에서 불려지는 칸타타의 작곡은 독일교회 음악 지도자의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칸타타가 예배에서 불려지던 바로크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스스로 작곡하여 그 곡으로 예배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그 시대의 칸토르들이 작곡한 칸타타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는 필요에 의해 요구된 창작물인 것입니다. 지금에서도 많은 음악 작품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에 의해서 요구돼서 쓴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음악이 그 예배에서 음악이 필요하지 않은데 음악을 작곡할 이유가 없겠죠. 전통적으로 교회의 음악 지도자는 오르간 주자이고 작곡가이며 합창주의자 그리고 지역사회 음악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교회 음악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가대가 회중이 예배에서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로 제안한 카톨릭 교회에는 예배를 위한 새로운 음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쾰른 대성당 등의 카톨릭교회 미사,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접하곤 하는데 굉음과 같이 웅장한 오르간 소리 외에 섬세한 성가대의 노래를 듣지 못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아주 귀한 음악을 들려드리겠어요. 카스트라토, 마지막 카스트라토인 알렉산드로 모레스키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모레스키는 교황청 시스틴 채플 성가대원으로 노래하였고
노마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날이 40세가 넘어 1902년에서 1904년 사이에 녹음한 레코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카스트라토의 음성 기록입니다. 그의 성악적인 전성기가 지난 때이고 당시의 음악 기술이 지금에 못 미쳐 실제 그의 음성을 감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녹음은 잡음을 제거한 음반 녹음입니다. 모레스키의 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